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당하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나오던 그들의 길을 방향을 틀어가지고 바다와 믹돌 사이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바닷가 맞은편 비하히롯 앞에 바알스본 맞은편 해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끕니다. 해변을 따라 가지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블레셋이 나오고 그 블레셋을 지나서 직선거리로 가면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근데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입니다.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워낙 강한 이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에게 전쟁하다가 괜히 돌아갈까봐 그곳을 거치지 않고 남쪽으로 내린 것은 이해가 됩니다. 둘러서 가게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굳이 더 남쪽으로 내려서 왜 굳이 홍해 앞바다 앞에 두게 하셨냐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많거든요. 왜 굳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로가 들었습니다. 이들이 당당하게 나갔는데 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는 거죠. 노예들이 다 나가버렸으니까 인력난이 생기게 되고 아까운 생각이 들죠. 거기다가 누군가가 보고 했겠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어디 갇혀 있더라. 믹돌이라는 단어는 망대란 뜻입니다. 망대, 큰 높은 망대와 그리고 비하히롯이라는 뜻은 구출이라는 뜻이고 바알스본이라는 뜻은 바알이 내려다본다 이런 뜻입니다. 높은 계곡과 그리고 바다 사이에 딱 갇혀버렸습니다. 여기서 어떤 갈림길이냐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느냐 아니면 바알이 일하는 것을 기대하느냐 바알이 구원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할 것이냐 거기에 갈림길이 딱 서 있다고요. 지금 가다놔 버렸다고요. 바로가 정예부대 최고의 정예부대 병거 600대를 보내고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 가지고 뒤를 쫓게 만듭니다. 바로의 군대는 뒤에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또 옆에는 큰 높은 계곡이 있고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이는 엄청난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지요. 여기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놀래가지고 걱정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냥 처음에는 큰 은혜를 받죠. 천국을 맛보죠. 기쁨이 있죠. 행복하죠. 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 믿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니까 우리 얼굴에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는 일을 만나고 아니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이렇게 떳떳하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지 않는 고난이 다가오니까 이거 왜 이럴까?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와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 모든 걸 바쳐서 내 평생을 바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면서 살았는데 왜 내가 선택한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는가? 앞에는 홍해 바다고 그리고 맞은편에는 큰 높은 계곡이 있고 근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아니 이런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게 하시는가라는 의문이 든 적이 없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모든 게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뭐든 시작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왜 망합니까? 왜 어렵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지금 터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터졌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죽도록 내버려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절대 그럴 일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거기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보아야 합니다.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세에게 가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냐? 우리가 그 전에 이야기했잖냐. 그냥 애굽에 있도록 왜 굳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여기에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아니 애굽 사람들을 그냥 섬기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죠. 진짜 죽어버렸으면 개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집트에 있었으면 그래도 노예로 살긴 하지만 그래도 목숨 부지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나왔는데 여기서 그냥 죽어버린다 그러면 안 나온 것보다도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로 우리를 이끌어 나왔나? 막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는데 그 부르짖었다는 단어는 원망과 불평에 가까운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 이거는 원망, 불평인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앞으로 잘 돼야 되는데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 이러면 되냐는 거예요. 아예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그냥 양심에 걸리는 게 없을 건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아니 신앙생활 하고 나니까 양심에 걸리는 건 있고 내 마음대로는 살 수 없는데 어려움은 다가오고 그 양심을 좀 팔아가지고 그냥 어려움을 위기를 모면하면 좋겠는데 양심에 찔려가지고 나쁜 짓은 못하겠고 자꾸 힘들기만 하고 어려워지고 남들은 편법을 쓰고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그냥 좀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지 않냐 이런 생각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뭐라 그래요? 뭐가 낫다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게 낫습니까?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은요 앞을 보는 겁니다.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자꾸 후회하게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 후회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괜히 여러분 머리를 탁 때리면서 내가 왜 그랬지? 이래본 적 없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 머리를 때립니다. 바보야 그때 왜 그랬지?
후회를 하고 있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뒤를 보지 않고요, 앞을 봅니다. 누가 리더입니까? 누가 리더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웁니까? 앞을 보는 사람입니다.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뭘 보게 만드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환경을 바라보게 만드니까 거기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비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지나간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일을 보려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살리려고 하는데 중간에 어려움이 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살리려는 과정이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자, 바로의 군대가 막 뒤에서 쫓아오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이들을 완전히 물속에 매장시킴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만드세요. 이들이 홍해가 갈라질 걸 생각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성경을 보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이것이 벽이 됐다 그러면 벽의 높이가 얼마나 높겠냐고요. 바닷물이 갈라져 가지고 이것이 벽으로 세워지려면 이 높이가 얼마나 높겠냐고요. 엄청난 높이의 물이 넘실넘실 양쪽에 되고 있다고요. 그 중간을 걸어가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생각해 보세요. 물이 높이가 이만큼 된 것이 양쪽에 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이 싹 양쪽으로 갈라졌는데 땅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땅이 돼가지고 그것을 밟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겠냐고요. 지금도 그런 상상을 하겠냐고요. 성경에 나오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는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홍해 바다 앞에 있는 그들의 심정을 어떻게 했냐고요. 그런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게 당연하지요. 근데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건 좋은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망하느냐? 왜 시간이 지체되느냐? 그냥 광야를 빨리 지나가면 좋겠는데 광야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뭔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움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옵니다. 저도 너무 힘들 때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힘들다. 이 말이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제 귀에 딱 들리잖아요. 제 귀에 들리는 그 순간에 제가 정신이 버뜩 듭니다. 제가 정신이 버뜩 드는 거예요. 제 귀에 딱 들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체되고 빨리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심지어는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앞을 보지 않고 자꾸 뒤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후회하는 사람은 자꾸 뒤를 보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어디 본다고요? 앞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앞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애굽 군대를 보고 덜덜 떱니다. 앞에 홍해 바다를 보고 절망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군산에서 전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셨던 첫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과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거 있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받고 제가 서신동으로 왔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높임을 받는지를 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봐라. 제가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제가 서신동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아마 그 말씀이 제가 교회를 서신동에 세우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제 가슴팍에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봐라.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걸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현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여요.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홍해 바다로 끌고 와요? 왜 마음이 변해가지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애국 군대는 대단한 군대거든요. 자신있게 대열을 지어가지고 군대처럼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라고요. 노예 근성이 남아있다고요. 조금만 흔들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시는 거 봐라 좀 제발.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2012년도에 IT에 선교사로 갔던 이한서 선교사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 글을 읽다가 저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한 형제가 외국인의 아이패드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가 드리는 그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IT는 살인죄만큼 무겁게 보는 게 절도죄입니다. 근데 GPS가 있잖아요. GPS가 그 교회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배 끝나고 그 형제는 떠났는데 경찰관하고 외국인하고 쳐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형제가 아이패드를 훔친 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선교사는 그래도 자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그 형제가 마음에 안쓰럽지 않습니까? 중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빌었다고요. 내가 그 형제를 설득해가지고 아이패드를 돌려줄 테니까 제발 선처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요. 경찰관이 외국인들이 오케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형제에게 연락해가지고 그 아이패드 갖고 와라. 너 큰일 났다.
근데 그 형제는 겁이 나가지고 자기는 못 갖다 주고 어떤 꼬마 시켜가지고 선교사에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 선교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또 경찰관에게 줬단 말이죠. 근데 경찰관이 이거는 사인을 해야 되니까 당신이 가자 경찰서로. 경찰서로 갔더니만 그 훔친 형제를 못 잡으니까 대신 선교사를 범인으로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서류를 사인을 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이 아이패드를 훔쳤다. 선교사가 훔친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사인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뭣도 모르고 사인을 했더니만 자백이 된 거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경찰관은 다 알아요. 이 선교사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다 아는데도 깜빡이 넣은 거예요. 왜요? 범인을 못 잡았으니까. 대신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절도죄는 엄청나게 중죄라 심한 형을 받고 나와야 된다고요. 인생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선교하러 갔다가 아니 자기는 좋은 일 했는데 그 형제가 원망스러운 거죠. 그리고 서류를 조작한 경찰관이 얼마나 밉겠어요. 미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원망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미움이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막 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어 올 때? 미움이 막 올라올 때 없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 인생이 끝내버리는데 하나님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좋은 겁니까? 이 깜빵에 들어온 게 좋은 겁니까? 그 말을 자기가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걸 믿는 것인지 자기가 스스로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이끄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 좋은 거라고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믿는가? 여기 들어온 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가? 그 생각이 드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간수에게 부탁해가지고 내가 선교사인데 복음을 전하면 좋겠는데 사람을 좀 모아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람을 한 20명을 모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명 앞에서 이 범죄자들 앞에서 2시간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20명이 다 은혜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믿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자기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거기다가 감방장이 제일 좋은 자리 자기 잠자리를 주고 담요를 주고 자기가 자는 자리에다가 거기 주무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배려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이런 거라면 내가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도 되겠다. 하나님 여기서 나에게 선교하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받아들이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잠을 자고 꿀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근데 그 다음날 석방됐다는 거예요. 바로 나가라더라는 거죠. 거기서 뭘 느꼈냐? 정말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고 미움이 터져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만 결국은 20명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감방장이 은혜 받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아예 나는 이 감옥에서 살아도 되겠다. 여기서 선교를 마쳐도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감옥에서 꺼내주란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면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이것에 이거놨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달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처음 사울왕을 주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결국 버림받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때 기름 부음 받은 나이가 한 15세에서 17세 사이입니다. 근데 왕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13년에서 17년이 걸렸다고요.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집트에 있다가 30세, 13년이 지나서 총리가 됐다고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13년, 15년의 세월이 지나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과정을 거쳤어. 하나님 준비시켰어. 그냥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런 준비 기간으로 우리를 과정을 거치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정하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좌절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